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밤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남한에는 밝은 빛이 보이고 북쪽에는 빛이 거의 없는 흑암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두만강과 그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쪽을 보면은 중국의 단둥이라고 하는 이곳은 또 빛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남쪽, 대한민국은 빛이 환하게 보이고, 그리고 중국 단동 쪽은 또 빛이 환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 함경남북도부터 이쪽 항해도 또 강원도 북쪽까지는 깜깜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북한은 전력상이 좋지 않아서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밤하늘에 별들을 많이 봤죠. 요즘 잘 별이 보이던가요? 왜 안 보일까요? 마음이 시커매서 안 보인 거 아니고 그만큼 공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반딧불을 보았죠. 근데 요즘은 반딧불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인적인 빛은 찬란해졌지만 자연의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졌고 더욱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혼탁해졌습니다. 인간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밑에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등불을 켜고 자신의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살아가듯 우리의 몸에 빛을 비추는 것이 눈이다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일까? 제자들도 기겠지만 바로 이 36절 이후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어두운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0.01이라고 하는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아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유대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추방했을 때에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평가절하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어둡고 그들의 눈이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이가 여기 있고 요나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등불의 비유가 2개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이게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1장 33절에서 36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등불의 비유를 서로 관련시켜서 8장 16절은 11장 33절과 8장 17절은 11장 34절과 8장 18절은 11장 35절과 연계시켜서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의 비유에서 키워드는 빛입니다. 빛. 키워드가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오늘 등불의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빛에 관사를 붙였습니다. 관사. 그래서 그 빛이라고 했는데 먼저 8장 16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여기 관사,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자에게 빛을 보기 이함이다. 여러분, 등은 자체가 빛이 있나요, 없나요? 등 자체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떠한 등도 켜져야 빛이 있고 이것도 등 자체는 빛이 없지만 전기가 들어와야 빛이 있는 것처럼 등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켜져야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11장 33절에 말하고 있냐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데 80% 이상은 눈으로 인지합니다. 눈으로. 이쁘다? 눈으로 봐야 돼요. 아름답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80% 이상 눈으로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오는 자들에게 빛을 보기 위해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켜는 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이 켜져 있는 등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감춰진 것을 드러낸, 숨겨진 것을 나타냄. 그래서 오늘 이 2가지의 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은 무엇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냐면 바로 그 앞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 결신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오늘 33절은 주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회개치 않은 이 세대, 악한 세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세대, 악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드러냈는데 하늘로부터 더 선명한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이 세대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오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음속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젊은 세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전기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반드시 등경이 있었습니다. 석유로 이 불을 켜는 조그마한 뭐라 할까요? 등잔은 등경 위에 두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이제 호야등에다가 불을 켰습니다. 호야등이 뭔지 아시죠? 석유 넣어 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바람 불어도 안 꺼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등을 켰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공부하고 거기서도 그 밤에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빛이 키워드인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이 빛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는 저 빛을요 착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빛을 착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8장에서는 좋은 밭과 연결해서 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삼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저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켠 등불은 등경 위에 반드시 두어서 목적이 뭐냐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자. 이 들어가는 자가 무슨 뜻인지 조금 있다가 저기 나옵니다. 자막에.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인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밝은 게 아니에요. 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도 이 눈이 고장나 있으면, 빛이 있어도 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뭐 백내장 수술이다, 녹내장 수술이다, 뭐 수정체를 끼운다라고 하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아무리 빛이 밝아도 이 눈이 흐리거나 이 눈이 문제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은 뜨기는 떴는데 예수님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요나보다도 더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오늘의 그 세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눈이 성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눈도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한 눈을 하플루스라 그렇게 단어가 써 있고 나쁜 눈을 포레노스라 이렇게 써 있는데, 성한 눈은 어떤 눈이냐? 단순한 눈, 성실한, 순진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눈, 포레노스라고 하는 이 뜻은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사악한 건 뭐예요? 더 악한 거죠.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게 포레노스. 여러분은 이 눈도요, 육체적인 눈도 밝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눈을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비판적인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보고 그 어떤 상처만 보고 그 실수만 보고 이런 눈이 있는가 하면은요,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눈이 있단 말이에요.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켠 등불은요, 켠 등불은 성한 눈과 연결되어 있는데 켜져 있지 않는 등불이 있고 켜져 있는 등불이 있는데, 켜져 있는 등불은
성한 눈이고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등불이 켜져 있지 아니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런데 5명의 그 어리석은 신부와 5명의 슬기로운 신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기름이 떨어져. 기름이 없어. 이미 기름이 떨어져가 불이 꺼져간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기름 준비하고 비록 졸고 비록 피곤해서 자고 있을지라도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는데 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고 성실하고 순진하고 온전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알아보는 이러한 눈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눈은 병들어 있고 여전히 약하고 사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눈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3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둡지 않은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썼는데 그 등불을 켜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선한 행실을 온전히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했고, 오늘 누가는 켠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들어오는 사람의 원어를 보니까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향하다, 그 다음 포유로라고 하는 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향하여 가다, 다시 말로 안을 향해서, 바깥에서 안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서 안으로 들어온, 교회로 들어온,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직분자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자존심과 텃세와 어떤 자기 자존심에 강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받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불은 아예 희미하게 꺼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치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눈이 성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어둡지 아니한가,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회개를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의 회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표적으로 말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을 발주, 등불이 되어야 한다. 괜히 자기 자신에 있는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나 자랑, 이건 등불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밝은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몸은 인격적인 자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온몸이 우리 인격적인 자아, 우리의 신앙의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 온몸이 밝아
이 밝은다는 얘기는 충만하고 가득하고는 뜻이에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몇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추었도다. 저 말씀에 보면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가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한 저 이스라엘 변방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구원의 진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데는 이 빛을 영적인 순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빛에다가 지읒자를 붙여야지 괜히 지읒자 붙이면은 이거 됩니다. 이거 돼요, 이거.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 이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은 우리 인간의 마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다양한 의미를 합축하고 있는데,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필요한 요소가 빛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 빛이 들어와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진리로 확신하게 되고,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빛에 있다는 거예요. 빛.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등불과 같은데요, 이 복음은 음이라고 하는 본문 33절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음이나 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대는 그러한 기구인데, 거기다 불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참된 의미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방금 1장 9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가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내쫓는 게 뭐죠? 빛입니다. 빛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지, 말씀의 빛이 있는지, 십자가의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자기 마음의 등불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35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점검하라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등경에 불을 늘 감금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늘 점검하면서 불을 지피고 불을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솔로몬이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불이 성소에 켜졌는데 꺼진 날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불이 꺼졌습니다. 무려 1000년 0 0 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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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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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년 10년 0 0 년 10년 0 0
우리 마음의 등불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눈을 몸에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점검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늘 점검해야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깜깜한 동굴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청소를 했고 정리를 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나갔던 그 귀신이 더 이전보다 흉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깜깜한 동굴과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능과 원죄가 꿈틀거리는 거대한 세계예요. 우리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 무의식 세계는 의식 세계보다 워낙에 더 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방심해도 죄악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고 일어나고 음란함이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내는거립니다. 이기심과 교만,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 정치적인 편견으로 말미암는 갈등,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빛이 없는 자들에게 어둠이 주관하여 어두운 일을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크리스찬이라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일 가운데 살아간다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 안의 청소는 매일 하죠? 너무 찔렸나?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할까요? 이틀에 한 번. 방 안에 청소를 하게 되면 방이 깨끗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누군가 청소해 줄 때, 남편이 청소해 줄 때, 방만이 아니라 막 거실까지 막 그냥 또 그럴 리도 있겠지만 설거지까지 해놓고 반지름하게 해놓으면 기분 좋죠. 그죠? 나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방 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늘 있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 몸이 밝지 못하고 어두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진 등불로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등불을 점검하고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도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